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에 빠진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 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통로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 준비하고 능력을 갖추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교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 있느냐? 교회는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3장 12절에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합니다. 타작마당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온 세상에, 온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알곡 신자, 죽정이 신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벽시인데요, 벽시. 이 벽시가 알곡인지 죽정인지 알려면은 몇 가지 시험을 해보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물론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긴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어 본 분들은 알아요. 저도 촌놈 출신입니다. 농부의 아들입니다. 알곡인지 죽정인지 알아보려면 물에 담가보면 압니다. 물에 담가보면 알곡은 밑으로 깔아앉고 죽정이는 붕붕 뜨지요. 한 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벽실을 남겨놔요. 벽실을 남겨놓을 때 이제 벽실을
심기 전에 물에 담가는 거죠. 소금을 떼어 담그는 거죠.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요. 그 다음에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아보려면은 바람에 날려보면 알아요. 바람에 날려보면 알죠. 타작 다 하고 난 다음에 풍구 아시죠? 풍로는 불 칠 때 사용하는 거고, 풍구는 좀 큰 거 그다 가지고 돌리죠. 돌리면 쭉정이는 막 날아가고, 알곡은 밑에 똑똑 떨어지고. 그 바람에 날려보면 알아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만져보고 까보면 압니다. 까보면은 이게 이제 알곡은 안 나오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쌀하게 나오고, 쌀하기도 안 버리잖아요. 쌀하기 안 버려. 먹고. 어떤 거는 이렇게 쌀이잖아요. 쌀. 저도 경상도에가 쌀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쌀이 알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은 모아가지고 밥에 먹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 떼든지 군불 떼든지, 그죠? 아니면 베개에 넣고 하여튼 잠자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알곡을 만들어가고, 또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 위하여, 알곡 되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시험하시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쭉정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성,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태워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받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 것이 교회 시대 내내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교회 생활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시험도 받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어떤 시험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마귀의 시험이구나 분별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안 그러면 쭉정이 됩니다. 알곡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결산하는 날, 그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이다,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을 못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생존 욕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무슨 방법을 쓰든지 방해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생존 욕구라는 것이죠. 먹는 거. 사람의 기본 욕구 중에 가장 기본이 먹는 거다, 먹는 거. 먹는 걸 이용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마귀지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다. 이 돌들로 떡덩이 하면 되게 해봐라. 40일 금식한 후에 이 시험입니다. 그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저도 한 7일 제일 오래 굶은 게 7일입니다. 7일. 하루 굶어도 배고파 죽겠는데 40일 굶을 보면 그 40일까지 제가 7일 굶었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그 40일이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누가 갖다 주면 먹겠는데 시험해라. 그 네가 이 돌을 한번 떡덩이 만들어 보라. 그 예수님이 잘 됐네.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한번 잘 봐라. 돌들아 떡덩이 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지 돌이 떡덩이 됐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탁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음성, 마귀의 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4절 한 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령이 있다는 걸 말은 하는데 있다는 걸 실제로 믿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은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악령의 쫄병들, 악기, 그 귀신들을 안 믿어요. 성경에 귀신이나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악령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제가 한 5, 6년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귀는 있다는 건데 귀신이 있다는 걸 믿지는 않아요. 장로님들도 맨 마찬가지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악마가 있다, 이걸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의 계략을 폭로하는 겁니다. 마귀의 계략을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구약교회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아서 얼며 사느냐? 육신대로 사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걸 왜 사느냐? 그 책망이죠.
그 6장에서 다시 너희들은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 그 먼저 책망하는 것이 구약 교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걸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걸 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인류를 마귀에게서 이게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먹을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곧 사람의 구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에 못 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를 못하게 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수신 믿음이라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 목사님,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한 이후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를 벗었음을 알고 무화나무의 잎으로 옷을 가리고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모르도록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모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르도록. 오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나 예수님이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교회에 오고 갈 때에 성경을 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 설교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즐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기로 오셨다. 그 전에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사람일 뿐입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 속아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걸 몰라요. 이게 마귀의 시험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가려놓은 것에 그대로 쏘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 이외에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25일 크리스마스 이 한 해를 그냥 축제식으로 보냅니다. 이 성탄절 의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처녀였다는 것. 남녀 관계없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진짜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참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깊은 의미를 마귀는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실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맹례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성도에게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시험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라는 말이 4절 말씀 때문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했지,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하는 의미로 6절에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르되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대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마귀도 구약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대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이 거룩한 성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하는 것은 죄 짓는 자리에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꼭대기는 머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온 땅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지금. 예수님을 죽여서 3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야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계략 아주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원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자나 깨나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가지고 속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미 예수님이 아닌 것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주인공이 됐어요. 많은 세상의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일학교, 유치원 애들한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산타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겠다 싶어서 산타 할아버지로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 선물도 원래는 이게 구원의 선물인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놓은 것이 이게 참 선물인데, 그죠? 그 사람이 영원히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선물인데 이거를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뛰어내려 주어라.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대로 된다. 마귀는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예요. 잘못. 오늘날 교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대한민국, 특히 한국 사회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 TV 기독교 방송이나 다른 공영 방송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를 고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쏘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사용하기도 해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상이 거의 달라요. 달라. 특히 성령에 대한 이론이 다 달라요. 교회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목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교회 계급이 인간화됐어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가 높고, 그 다음 권사가 높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가면 교회에 이게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요. 어느 교회 권사님의 힘이 너무 세다, 장로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말을 안 해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 교회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시골의 교회들은 그렇게 불려요. 이게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기적신앙이 추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됨, 성공신앙이, 번영신앙이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신앙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속음에서 벗어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알고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는데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즐기고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좀 더 잘 사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빠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부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성도에게서 유일신앙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5명이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 125명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더라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교회 폐지법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마귀의 시험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권력을 줄 수 있다,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시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차고 넘쳐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유일신앙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참 알고 된 신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좀 오늘 좀 설교가 좀 딱딱한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걸 위해 살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남보다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거, 성공하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서 온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온전히 우리 분별을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지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탄을 맞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지,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한 내가 알고로 자라가고 있는지, 쭉중에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